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원래 지난 주일은 이제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거고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교회에서 따로 이렇게 어린이 주일로 지키진 못했지만 각 부서에서 아마 어린이들 선물은 나갔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어버이 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합니다. 저도 부모님에게 그렇게 효도하는 자식이 아님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괜히 이 설교를 할 때 찔려서 먼저 말하고 저희 부모님이 항상 이거 설교 제 거 다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부담스러움 속에서 설교를 하는 거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내리사랑은 손 윗사람이 손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치사랑은 손 아랫사람이 손 윗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자, 사랑은 내리사랑이지 치사랑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정말로 치사랑이 없다, 손 아랫사람은 손 윗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내리사랑이 굳이 우리가 뭐 노력하지 않아도, 그죠? 자연스럽게 너무나 쉽게 저절로 되는 사랑, 여러분 그게 내리사랑이잖아요. 저희 집에 이제 그 내리사랑의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한 놈이 있습니다. 우리 막내 동현이가 그 내리사랑에 온 가족의 사랑을 받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교회 오면 성도들 이 내리사랑의 혜택을 봐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새벽기도 올 때마다 꼭 양말을 마지막 신을 때 동현이 옆에 양말을 신고서 동현이한테 3번 정도 뽀뽀를 이렇게 하고 와요, 자고 있는. 근데 이렇게까지 제가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식을 키우면서. 그러니까 밑에 놈은 조금 더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본능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그러더라고요.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동생을 사랑하라. 근데 첫째와 둘째가 그렇게 막내를 이뻐해요. 내리사랑은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심겨놓으신 본능과 같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내리사랑인데 부모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냐? 여러분, 부모님에게 언제 뽀뽀하셨습니까? 부모님 언제 그렇게 안아드리셨습니까? 그죠? 부모님을 언제 그렇게 그죠? 자식을 대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한테는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자식을 사랑하라. 이 명령이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에 이 말씀은 있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지만 자녀를 사랑하라, 자녀를 아껴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왜 부모를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있고 자녀를 향한 사랑하라는 그 명령은 없을까? 여러분, 자녀 사랑은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리사랑은요, 이게 명령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도 알아서 합니다. 오히려, 그죠? 너무 지나치게 해서 타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부모 사랑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마음 가는 대로, 자기 마음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저절로 그냥 둔다면 여러분 다 불효자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부모를 잘 돌보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자기를 잘 성찰하면서, 여러분, 자기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두지 않고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 1절 보니까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자, 어디로부터 예수님께 나왔다고요?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신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심장한 부분입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는 지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고위층, 지도층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저 먼 100km나 넘게 떨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에 있는 그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올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유가 있어서 온 거예요.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라는 이 말 자체가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알아듣는 말이에요. 유대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람들을 보냈구나, 예수님에게.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유대의 종교 재판 모든 최고 기관이었던 당시의 산헤드린 공의, 여기서 그 당시에 그 갈릴리와 유대 일대에서 그저 떠들썩하게 회자되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그 소문들, 그 예수님에 관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많은 설교를 하고 가르침을 한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에 관해서 종교 사상 어떤 감찰팀을 보낸 거예요. 한번 점검해 봐라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 압박도 넣고 이렇게 감찰팀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람들을 파견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감찰팀이 얼마나 그저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압적인 느낌을 가지고서 당신 이단 아니야? 막 이런 느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트집을 잡고 따지기 시작하는데, 2절 봅시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 유대의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정결 예식 규례, 이런 것 중에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라는 그 규례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당시 얘네들이 이제 감찰을 하는데, 얘네들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하면서 감찰을 하는데, 제자들이 손을 제대로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딱 걸렸어. 왜?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을 당신은 안 지키는 겁니까? 하면서 당신 제자들 문제가 있네요 하면서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들의 전통, 이거는 율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의 랍비들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의 연장선 속에 있는 많은 규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 성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해라 하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랍비들이 생각해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토요일 밤 12시까지 그렇게 난장판으로 살다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다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거룩하게 지켜질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랍비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토요일도 거룩하다. 토요일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야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율법의 울타리를 조금 더 넓게 잡아갖고, 그죠? 이 영역을 조금 더 넓혀갖고 그 율법을 조금 더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런 규례들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 그게 바로 장로들의, 옛날 성경엔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의도는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울타리를 넓게 잡고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는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유대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거의 동등한 수준, 오히려 그 이상의 수준으로 그렇게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 이거를 묻지 않고요, 언젠가부턴가, 그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며 율법은 당연히 지키는 것이라는 이 계산이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장로들의 규례, 장로들의 전통은 무엇이냐, 이거를 따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지하고 규례가 무엇인가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해지고, 장로들의 전통 그것이 곧 율법으로 대치되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된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요, 그들에게 일어난 가장 큰 폐단 하나를 꼬집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3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자, 이게 뭘 말하냐면 고르반 풍습의 폐단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근데 그것을 헬라어로 이제 그 코르반, 원래 이제 코르반이에요. 근데 헬라어로 음역하면서 고르반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코르반은 일종의 맹세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람들이 있는 그 모임 속에서 내가 코르반 이렇게 말을 하면요, 그때부터 그 코르반을 통해서 맹세한 자신의 재산이라든가 재물들, 그것은요 다른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그렇게 구별되는 것, 맹세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코르반으로 바쳐진 이 물건은 당장은 자기 소유와 관리하에 둘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기 사후에 자기가 죽은 뒤에는 그 코르반으로 된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날 동안 코르반으로 되었던 거는요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고 건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악용하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코르반, 자기 재산을 어디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묶어두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부모의 봉양, 그죠? 부모를 봉양하고 부모를 공개하는 그 일을 하기 싫은 어떤 사람들, 나쁜 자식들 또는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코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이거 코르반 된 거라고. 그러면은 그 랍비의 전통 가운데,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코르반으로 된 것은 부모에게도 드릴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한 부모이기 때문에 코르반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어떤 규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르반을 이용해서 부모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여러분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그 외식,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실 때 이 코르반의 이 전통을 말씀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어버이주의를 맡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려는데 마음이 부담이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인간은 이렇게 피해 가려고 해요. 그죠? 코르반 된 겁니다 하면서, 그죠? 나름대로 이유와 핑계를 만들어서 그것을 피해 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피해 가려고 하고 자기 의무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하는 그 자기의 모습을 정당화시키는 일까지 해요. 여러분 이런 코르반 하는 유대인의 모습들, 야 옛날에는 이렇게 정말로 나쁜 유대인들이 있었구나, 옛날 유대사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여러분 그거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유대사회 가운데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모양이 다를 뿐이지 코르반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그리고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는 그런 자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에게 찾아뵙고 인사하고 안부를 묻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 여러분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평일날에는 너무 바빠서 회사 가야 되니까, 또 주말에는 교회 가야 되니까, 그죠? 교회 사역이 많아서, 그러니까 도무지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여러분 이렇게 이유와 핑계를 대지 않냐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 키우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학원 보내는 것 아까워하지 않아요? 근데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는 거 그거 조금 드리면서도 그거 아까워서 많이 드리기를 주저해요. 혹시 그런 분도 계십니까? 11조 해야 되고 하나님께 헌금도 해야 되는데 부모님께 드릴 게 별로 없다고. 여러분 이런 분 계십니까? 그게 진짜 코르반이에요. 그런 핑계를 대고 있다면 유대인들이 코르반 이렇게 하는 것과, 그래서 부모 봉양의 의무를 피해가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과 여러분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불신자보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눌리십니까? 왜 저를 쳐다보지를 못하세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이거는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1계명
1계명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다루고 있는 계명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나오는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직접 대하지 않은 인간 사이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바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의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명령은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뭐 효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하라 정도가 아니라요. 그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가 있으면 돌로 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들, 부모를 욕하는 자들, 그들로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어떤 부모를 욕하면 왜 그 사람을 누가 듣고도 그 사람을 끌어다가 돌로 치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런 엄격한 율법이 등장했을까? 여러분,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요. 계속해서 부모를 거슬러 올라요. 그럼 누가 나옵니까? 아담이 나오잖아요. 최초의 부모 아닙니까? 근데 그 아담을 낳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의 부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고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는요, 굉장히 영적인 관계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어려우신 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실 거예요. 저는 아닌데요. 저는 부모님은 그렇지만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저는 아무 마음 가운데 힘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경험해봤는데 부모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어떤 태도와 마음 자체를 가지고 있기만 해도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막혀요. 안 그러십니까? 이게 정상입니다. 10계명 가운데서 인간을 향한 명령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명령, 여러분, 이게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 사랑하는 것은요, 그냥 됩니다. 강조하지 않아도 그냥 돼요. 근데 이거는요, 부모 사랑은 이게 잘 안 돼요. 노력하고 애를 써야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걸 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많은 아들들이 그렇듯이 제가 그러거든요. 저도 참 무심할 때가 많아요, 부모님에게. 그래서 아들 키워봐야 소용없다라는 말을 제가 합니다. 제가 결혼해서 아들 키워봐야 소용없구나, 제가 그렇게 느낍니다. 물론 아닌 아들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저같이 부모님의 이렇게 안부를 잘 묻고 또 부모님을 잘 보살피고, 여러분, 그걸 해야 하는데 잘 못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거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 공경하는 그런 삶을, 그러니까 내가 우러나오는 저절로 일어나는 그 본성 속에서 하려고 하면 그거 저절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이거는 너의 본성으로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너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너희가 계획하고, 그죠? 그 계획하고 애를 쓰듯이 최소한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계획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인간의 나태함과 그 죄성을 아시니까 이것을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린이 주일 설교는 딱히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 너무 사랑해서 문제잖아요. 때로는 집착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강조하지 않아도 그렇게 자녀 사랑은 그렇게 잘 되는데 부모 사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옛날에 이 코르반을 악용했던 사람들 대부분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때로는 이 내 탓이 아니라 부모님 탓입니다. 부모님이 부모님답지를 못했습니다 하면서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렇죠? 부모님을 어떤 미워하고 부모님에게 상처가 있다든가, 그리고 실제로 부모님이 어떤 잘못을 했던 경우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도 인간이니까 자식을 올바로 키우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부모님과 관계가 틀어지고 부모님에게 큰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 여러분, 어떻게 부모가 부모다워야지 부모를 잘 모시지? 그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불신자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라면 그렇게 부모님 탓하고 원망하면서, 그죠? 부모님과 틀어진 그 관계를 그렇게 방치하고 유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왜입니까? 그 부모와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막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장수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요. 내 생명이 길리라. 내가 너에게 준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단순히 너는 오래 살 것이다, 장수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너가 이 땅의 부모, 이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한다면 땅의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이죠. 내 생명이 길리라는 것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이 땅의 복을, 이 땅의 부모에게 내가 공경하면 이 땅의 축복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왜 복을 못 받고 있는지 알겠다. 드디어 깨달음이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이것을 뒤집어 보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준 이 땅에서 내 생명이 짧으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땅의 복이 막힌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서 자녀를 협박하시는 분 없길 바랍니다. 잘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하면서 자녀에게 윽박 지르고 이러시면요, 또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무르기 위해서, 그렇죠? 나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요새 그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반영되고 있고 인기 있는 드라마라고 하죠. 저는 이제 한 편도 제대로 본 적은 없는데 유튜브에서 이제 이게 떠갖고 스킵을 보는데 스킵만 봐도 다 알겠더라고요. 이제 내용을 다 알아요, 제가. 거기서 이제 김희애 씨의 이 본명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김희애 씨가 그 남편이 이혼하고 바람 펴서 이혼했잖아요. 그러고서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에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혼자서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거기서 독백으로 읊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김희애 씨가 극중 대사에서 이렇게 혼자서 묻습니다. 부부란 뭘까? 이렇게 합니다. 저 그게 되게 기억이 나요. 부부란 뭘까? 그래서 이게 그 드라마가 부부의 세계인 것 같아요. 부부란 뭘까? 그러니까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애증을 가지고 살다가 그렇게 이혼하고, 또 이혼해도 개운치 않고 부부가 뭔데 이런 걸까 하면서 이제 독백으로 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부란 뭘까?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왜 부부가 되었습니까? 왜 결혼을 했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사랑해서. 사랑이란 뭘까를 물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사랑은 끌어오르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저절로 되는 본능과 같은 거. 여러분,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랑이 본능이라면 주님은 사랑하라 명령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그게 본능이고 그냥 저절로 되는 거라면 주님께서 굳이 명령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내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그렇게 저절로 되는 본능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내 안에 끓어오르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그게 사랑이라면 주님은 그걸 명령으로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과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고 있는 그 사랑의 개념이 뭔가 다른 거예요. 기독교적 사랑의 개념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이라는 이 개념이 뭔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 사랑하고.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적 맥락 속에서 사랑은요, 의지적 선택이 사랑입니다. 의지적 선택. 여러분, 아무리 매력적이고 끌리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사랑하기로 약속했던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의지적으로 내 아내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요, 내가 너무 내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갖고 그냥 가슴에 벅차오르는 뜨거운 에로스적 사랑 때문에 그 감정에 못 이겨서 사랑한다 고백하고 사랑을 했어요. 근데 눈을 돌려보니까 더 내 마음을 끌어오르게 하는 다른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랑이 식은 거고 다른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 맞아요? 만약에 이게 사랑이라고 하면 짐승도 다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의 본능은 다, 그죠? 다른 동물들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사랑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 사랑, 그럼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의지적인 선택이에요. 내 본능에 충실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매력이 보여갖고 그 매력에 끌리는 마음, 여러분,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라이크하는 그런 마음이 그냥 감정이에요. 사랑은 의지적인 선택이고 그 의지적인 선택 속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켜나가기로 하는 의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렇죠? 너무 메말라 보인다고 어떤 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도 의지적으로, 때로는 사랑스럽지 않은 내 아내, 내 남편을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그 사람과의 그 관계를 지켜나가기로 그렇게 다시금 노력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얼마나 숭고한 감정을 주시는지,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랑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돼요.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부모님이 너무너무나 존경스럽고 그리고 부모님이 너무너무나 보고 싶고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부모를 사랑하기로 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기로 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의지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자식, 나의 기준에 미달이 되고, 그렇죠? 때로는 야,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자기 눈에 들지 않는 그 자식이지만 의지적으로 그 자식을 품에 안고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절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서, 그죠?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나는 너를 지금 사랑하는 것 같아. 아니, 이게 아니라 그 의지적인 선택이 사랑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의지를 지켜나가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그죠? 연약한 모습이 때로는 보입니다. 그 가운데 상처도 있고 때로는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그 부모를 사랑하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 속에서 진실되고, 그죠? 진실되고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 정말로 감정적으로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죠? 때로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그 고르반이라는 자기 정당화의 논리를 들이대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모양은 잘도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그죠? 그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순종의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그 공경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없으니까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자기가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목감신의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지를 올바로 세우기 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그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사랑하며,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사랑하기로 오늘 이 시간도 다시금 그렇게 선택하고 자기의 중심으로 그 명령에 따르기를 다시금 그렇게 선택하고 결심할 수 있는, 그래서 관계의 회복과 전환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